지친 당신의 마음을 깨우는 부처님의 지혜 10가지. 지금 이 순간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는 당신. 지친 영혼은 쉴 틈도 없이 현실에 짓눌리고 복잡한 생각과 걱정 속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그조차 쉽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어루만져 줄 따뜻한 말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온 세상이 거친 소음으로 가득할 때 잠시 그 모든 소란에서 벗어나 조용히 눈을 감아 보세요. 뉴스와 사람들의 말,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점 지치고 무뎌지고 메말라 갑니다. 그럴 때 마치 한 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의 혼을 맑게 씻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깊고 투명한 샘물처럼 영혼을 정화시켜줄 말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보세요. 그 말씀 속에는 흔들리는 삶을 단단히 붙잡아 줄 평온이 있고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 안아줄 자비가 있으며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 지혜를 만날 시간입니다. 이 10가지 가르침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수천 년을 넘어 전해 내려온 삶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무너진 감정을 다독이고 흐트러진 마음을 붙잡고 다시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부처님의 지혜를 지금부터 천천히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첫째,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의 풍경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실, 그 안에서 겪는 고통과 기쁨, 슬픔과 환희, 그 시작점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환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같은 하늘을 보고도 누군가는 감동을 느끼고 누군가는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처럼 세상의 빛과 그림자는 결국 내 마음이 투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를 맞았을 때 한 사람은 운이 없네, 하루가 망쳤어 라고 화를 내지만 다른 사람은 이 빗소리 덕분에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 라며 웃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은 같아도 마음이 다르면 그 하루의 색깔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을 색칠하는 붓과도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희망조차 흐릿하게 만들고 평온한 마음은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길을 비춰줍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중심을 찾는 과정입니다. 불안에 휩싸인 어느 날,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질문을 멈추고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고요 속에서 지혜를 얻고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삶이 소란하고 버겁게 느껴지는 지금, 당신의 마음부터 먼저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세계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되고 또 그 마음에 의해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실, 그 안에서 겪는 고통과 기쁨, 슬픔과 환희, 그 시작점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한 아이가 봄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반면 다른 이는 같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풍경은 같지만 마음이 다르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세상도 거칠게 보이고 마음이 고요하면 같은 풍경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분노가 솟아오를 때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면 결국 내면의 파도가 출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이는 난 역시 안 되라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어떤 이는 이것도 배우는 과정이야라며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실수는 같지만 마음이 다르면 그 하루의 결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차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을 주도하고 내 운명을 스스로 조율하는 힘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둘째,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은 뒤로 흘러가지 않고 미래의 물살도 앞당겨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과거에 머물고 미래에 떠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후회하며 자신을 괴롭히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 불안에 떠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과거에 누군가에게 했던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올라 잠 못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끝없이 자신을 질책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수십 번 반복 재생하곤 하죠. 또 한편으로는 미래의 일로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를 앞두고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망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날 비웃으면 같은 불안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런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현재의 삶을 완전히 삼켜버릴 만큼 강력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만이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과거도 돌아올 수 없고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진짜 삶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시는 커피 한 잔,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사랑하는 이의 숨소리, 이 모든 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지나쳐버리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야말로 행복과 평화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과거는 놓아주고 미래는 믿어주세요.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깨달음 속에 마음의 평화와 삶의 자유가 숨 쉬고 있습니다.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갑니다. 어느새 어제는 기억 속으로 멀어졌고 내일은 여전히 오지 않은 신기루처럼 아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어제의 실수와 상처에 붙들려 살아가며 오지도 않은 내일의 불확실함에 가슴 졸이곤 하죠.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오래전 친구와의 다툼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잊히지 않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마주칠까 두려워 같은 길도 피합니다. 또 다른 이는 내일 있을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온종일 걱정에 사로잡혀 지금 눈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그 둘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것은 단지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붙잡히지도 미래에 휘둘리지도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당신이 숨 쉬고 있는 이 찰나, 당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 당신이 듣고 있는 새소리, 바람결, 햇살, 그 모든 것이 삶이고 축복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며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미래의 그림자를 미리 그리며 두려움에 갇히지 마세요. 과거는 당신에게 교훈을 주었고 미래는 당신이 아직 써 내려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닌 당신이 온전히 살아있는 지금 여기가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요, 평화입니다. 셋째,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사랑으로 없어진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종종 사라지지 않는 상처가 남습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 배신, 무시, 혹은 이유 없는 냉대.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잊히지 않고 마음 속에서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동료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은 분노로 끝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정은 더 깊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그는 그 동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나를 세우고 심지어 그 사람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 미움은 상대를 괴롭게 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소진시킵니다. 미움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이 겨누고 있는 방향은 종종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를 품은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사랑으로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약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복수보다 강한 용기, 그 어떤 분노보다 위대한 결단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용서와 포용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삶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미움을 놓아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물 한 그릇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물은 금세 흐려집니다. 그러나 큰 호수에 같은 잉크를 떨어뜨리면 티조차 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넓은 사랑의 호수가 될 때 어떤 미움도 더 이상 당신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에 응어리진 미움이 있다면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감정을 더 끌어안고 살아가고 싶은가? 그리고 나지막이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 사랑을 선택하겠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가슴 속 깊이 자리한 미움은 뜨거운 불씨처럼 자신을 태워버리는 독이 됩니다. 어떤 이의 말 한마디, 어떤 상황 하나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곧 분노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또 다른 분노로, 그 상처를 또 다른 상처로 갚으려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미움은 미움을 부르고 그 고리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 누구도 먼저 멈추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증오와 갈등으로 가득 찬 싸움터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리를 끊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사랑은 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용기이며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곧 나를 해방시키는 일이며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내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손을 내미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닌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가 됩니다.
미움을 품은 채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고 마음은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넷째,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진리다. 삶은 영원히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상황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깊은 이별을 경험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이 고통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거야라고 믿었지만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상처를 덮어주었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새로운 인연 속에서 웃고 있고 그때의 슬픔은 흐릿한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또 한 청년은 입시에 실패한 날 절망하며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는 새로운 길을 찾아 도전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외로움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겨울도 봄을 막을 수 없듯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진리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줍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감정도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도 결국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상황이 나아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이 아무리 힘겨워도 당신은 내일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변화의 길로 이끄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영원히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깊은 고통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외로움도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모든 감정은 결국 지나갑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이불 속에서 삼킨 한숨, 그 모든 순간은 결국 시간의 강 속에 서서히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괴로움도 변합니다. 지금은 너무 벅차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도 힘겹지만 그 마음도 상황도 결국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영원한 겨울은 없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도 언젠가 따스한 햇살이 내리고 그 끝에서 당신은 다시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역시 당신을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룩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순간조차도 당신의 성장과 회복의 한 페이지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다섯째,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우리는 흔히 경쟁이라는 전장에서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 타인과 비교하고 누군가보다 더 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바깥 세상과 싸우죠.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보이고 싶었고 모든 일에서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늘 불안했고 실수 하나에도 자책하며 며칠을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싸우고 있던 진짜 적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너무 높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침대 밖으로 나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의 게으름과 유혹, 자기 합리화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고 일어서는 그 순간 그것이야말로 자신과의 전쟁에서 거둔 진정한 승리입니다. 게으름, 불안, 두려움, 자책감, 이 모든 감정과 맞서 싸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고되고도 위대한 전쟁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애쓰는 일,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일, 나약해진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따뜻하게 다잡는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자기 극복이라는 이름의 승리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화려한 말이나 겉모습이 아닌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적은 바로 어제의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빛나는 승리는 오늘 그 자신을 넘어서려는 당신의 의지 속에 있습니다. 끝없이 비교하며 지쳐가는 삶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의 아름다운 싸움을 시작해 보세요.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깊은 자존감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경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남을 이기고 앞서 나가는 것이 성공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어려운 싸움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치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게으름, 불안, 두려움, 자책감, 이 모든 감정과 맞서 싸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고되고도 위대한 전쟁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애쓰는 일,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일, 나약해진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따뜻하게 다잡는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자기 극복이라는 이름의 승리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화려한 말이나 겉모습이 아닌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적은 바로 어제의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빛나는 승리는 오늘 그 자신을 넘어서려는 당신의 의지 속에 있습니다. 끝없이 비교하며 지쳐가는 삶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의 아름다운 싸움을 시작해 보세요.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깊은 자존감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탐욕은 끝이 없다. 만족을 알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만족되지 않고 얻어도 허전함만 남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욕망은 끝없이 새로운 갈망을 만들어내고 그 갈망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가난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매달 더 높은 연봉을 목표로 밤낮 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화려한 삶을 꿈꾸며 다시 허덕입니다. 처음엔 필요라 믿었던 것이 이제는 없으면 불안한 것이 되고 결국 그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지는 모순에 빠집니다. 또 어떤 이는 소셜미디어 속 남들의 삶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다녀왔고, 누군가는 더 비싼 옷을 입었고, 누군가는 더 멋진 연인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 끝없는 비교는 만족을 빼앗아가고 탐욕을 키워가며 결국 자신에 대한 자존감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만족에서 비롯된다.
만족은 포기가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안정을 되찾고 삶은 깊고 단단해집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이 도시락 너무 맛있어요. 그 도시락은 평범했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는 감사와 행복이 가득했기에 그것은 최고의 식사가 되었습니다. 반면 가장 비싼 음식을 앞에 두고도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어떤가요?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진 것을 세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리는 것을 음미하는 삶.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 말이 당신을 탐욕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이 오르려는 마음은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욕망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바라는 그 무언가,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그것을 얻는 순간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라 믿지만 막상 손에 쥐고 나면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욕망의 배는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를 원하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비교하고 끝없는 갈증 속에 우리는 오히려 더욱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만족에서 시작된다고.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을 열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탐욕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삶은 결핍이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가난 속에서도 부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들을 조용히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마음에 화가 있으면 먼저 자신을 태운다. 분노는 마치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사람을 태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정작 가장 먼저 타들어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친구에게 배신당한 뒤 매일 그 친구를 떠올리며 분노를 되새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난 절대 용서 못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건강은 나빠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 분노는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는 강한 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힘은 파괴적일 뿐 치유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그 분노는 점점 커지며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작은 말에도 욱하고 별일 아닌 일에도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품은 마음은 뜨거운 숯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대에게 던지기 전에 스스로가 먼저 데이고 다치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감정과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관대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한 행동은 내 통제 바뀌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철저히 내 선택입니다. 한 번 깊은 숨을 쉬고 내 안의 불길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 불꽃이 더는 나를 태우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 감정을 놓아줄 거야. 나는 평화를 선택하겠다. 그 결심이 바로 당신 삶의 온도를 낮추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마치 스스로에게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불같이 치솟는 분노는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웁니다. 심장은 빨라지고 생각은 흐려지며 내 안의 평화는 순식간에 불타버립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심장을 찔렀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소리치고 비난하고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분노는 정당화될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소중한 관계와 순간들을 서서히 부식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품은 마음은 뜨거운 숯을 움켜쥔 손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숯은 결국 자신을 태우고 맙니다.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놓아줌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입니다. 화를 품은 채 살아가기엔 우리의 삶은 너무 소중하고 짧습니다. 한번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이 분노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 순간 당신은 다시 평화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8번째,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평화를 느낀다.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출근길의 차량 경적, 회사에서 쏟아지는 업무 알림, 사람들과의 끝없는 대화와 경쟁, 그리고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생각들까지 우리는 하루 24시간 내내 소음 속에 노출된 채 살아갑니다. 이처럼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진짜 평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단 그것은 바깥의 소리를 없앰으로써가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함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이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호흡을 정리하며 명상을 합니다. 주변엔 자전거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놀며 시끄럽게 웃고 강아지가 짖어댑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미동도 없이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는 소음을 없앤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조용한 연못 하나를 가꾸어 둔 것입니다. 이 고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진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온입니다. 바람은 불어도 나무는 서 있고 파도는 쳐도 바다의 깊은 곳은 늘 잔잔하듯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 당신 안에 흐르는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화가 숨어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이어집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스마트폰 알림음, 미디어의 정보 홍수, 타인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조용한 순간조차 어쩐지 뒤처진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디에서 진짜 평화를 찾아야 할까요? 바깥 세상의 소란을 완전히 잠재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면에 고요한 연못 하나를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연못이 깊고 단단할수록 그 어떤 폭풍도, 그 어떤 소음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에서 나를 붙잡는 강력한 힘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동요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사건에도 휩쓸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내면의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요함은 침묵이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깨달음이며 분주함 속에서도 잃지 않는 명료함입니다. 그 고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에 집중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고요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깥의 소음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내면의 고요함을 길러보세요.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화가 존재합니다. 9번째,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먼 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 월급이 오르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느라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맙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회사 가기 싫다며 투덜거립니다. 그는 좋은 직장으로 옮기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정말 더 나은 회사로 이직하고 나서도 또 다른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장소를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옮겨야 비로소 찾아옵니다. 또 어떤 이는 휴일 아침 늦잠을 자던 중 창문을 통해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떨어지자 그 순간 이유 없이 행복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행복은 항상 곁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당신이 마시는 한 모금의 따뜻한 차, 지금 당신 옆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존재, 지금 들려오는 바람 소리, 새 소리, 그 모든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결코 크고 거창한 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한 장면,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쉴 때 느껴지는 여유 속에서 가장 진한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싶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 크게 웃을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행복을 어디엔가 있다고 믿습니다.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 원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꿈꾸던 집에 살게 되면, 그때가 되면 비로소 행복할 거라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행복은 항상 한 발짝 앞에서 우리를 비웃듯 도망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에도 가지 않아도, 아무것도 더 갖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존재한다고. 지금 당신이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문 너머 스며드는 햇살, 소중한 사람의 미소, 그리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 이 모든 것이 바로 행복의 조각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 찾아오는 축제가 아니라 일상 속 아주 평범한 순간에 숨어있는 조용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늘 더 큰 행복만을 쫓느라 지금의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당신은 이미 가장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그것은 늘 당신 곁에서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 세상을 밝힌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회에게. 그러나 그 누구도 온전히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존재, 당신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화장을 지우지 못했고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하겠어? 그녀는 늘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살았고 결국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너무 지쳐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보자. 그 한마디는 그녀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실수를 받아들이고 웃음을 되찾고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죠.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칭찬하거나 자신감 넘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부족함, 상처, 실수까지도 인정하고 그 모든 모습을 안아주는 진정한 포유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흘러넘치는 것이지 결핍된 마음에서 억지로 짜낼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도 따뜻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은 파동처럼 퍼져나가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감싸 안는 진정한 빛이 됩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선 당신,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너는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해. 그 한마디가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을 밝히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가슴에 사랑의 등불을 켜주세요. 그 불빛은 분명 누군가의 어둠을 비추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회에게. 그러나 그 누구도 온전히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존재, 당신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칭찬하거나 자신감 넘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부족함, 상처, 실수까지도 인정하고 그 모든 모습을 안아주는 진정한 포유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흘러넘치는 것이지 결핍된 마음에서 억지로 짜낼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도 따뜻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은 파동처럼 퍼져나가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감싸 안는 진정한 빛이 됩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선 당신,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너는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해. 그 한마디가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을 밝히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가슴에 사랑의 등불을 켜주세요. 그 불빛은 분명 누군가의 어둠을 비추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10가지 말씀은 단순한 격언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 위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는 등대이며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엉켜버린 듯한 날이 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에서 밀려드는 압박감에 주저앉고 싶어질 때, 그럴 때 이 말씀들은 조용히 우리 곁으로 다가와 말합니다. 괜찮다. 너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 이 가르침들은 상처 입은 마음에 약이 되고 방황하는 삶에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고요한 새벽에 홀로 깨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괴로움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품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일은 세상에 맞서는 무기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방패를 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무거운 철이 아니라 가볍고 부드럽지만 결코 부서지지 않는 지혜입니다. 삶이 혼란스러울수록, 더 많은 정보가 넘쳐날수록, 더 치열하게 비교하며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이처럼 오래된 지혜의 숨결입니다. 이 말씀들은 어쩌면 이미 우리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바쁘고 복잡한 삶 속에서 잊고 있었을 뿐, 지금 이 순간, 이 문장 하나하나를 통해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잊고 있던 평화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이 시대에 부처님의 지혜는 단단한 기둥처럼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이 말씀들 하나하나는 마음 깊숙한 곳에 닿아 흩어진 감정을 모아주고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되찾게 해줍니다. 잠시만 멈춰서 보세요.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눈을 감고 이 가르침들을 천천히 진심으로 곱씹어 보세요. 그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화가 있고 오직 당신만이 찾을 수 있는 내면의 고요함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평화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